오늘 제목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반전의 계기. 여러분 한 주간 반전의 계기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올 한 해 반전의 계기를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의 계기가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하면 반전의 계기는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 불씨를 피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불씨로 있을 때 끄기 쉽지 일단 장작에 불이 붙으면 끄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 성도에게 찾아온 반전의 계기를 무마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의 계기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영적 도전과 고비가 오는 이유입니다.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할 때마다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경험하고도 그 경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어렵게 불씨를 피웠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씨가 장작에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불씨를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전의 계기를 경험한 것에 반짝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반전의 계기를 더욱더 뜨겁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반전의 계기 이상의 인생 승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반전의 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상 뛰어넘어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전의 계기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승리라는 그러한 단어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승리가 다 가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값진 것임에, 승리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자기의 가족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고 없는 승리는 어쩐지 천박하게만 느껴집니다. 가치가 없는 승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지난 금요일 날 아모스서 6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모스서 6장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 표현 때문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매번 승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와 번영, 북왕에 환호하며 도취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이 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모스가 등장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끔찍히 싫어한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끔찍히 싫어한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한 것,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며 싫어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승리는 거짓과 이기심, 탐욕과 부정, 반칙과 위협을 통해 얻은 아주 치졸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직과 공정성, 배려하는 마음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승리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살고 상대방은 죽어야지만이 결판이 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 승리관, 아주 동물적인 승리관,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관, 상생의 승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직한 승리, 떳떳한 승리를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매력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아주 떳떳한 승리, 정직한 승리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최후의 승리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큰 유혹과 거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곧 완전한 승리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승리가 최후의 날에만 경험할 수 있도록,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도록 유보된 것, 연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승리로 가득 넘치는 오늘을,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한 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의 삶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도살할 양 같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현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 같은 그러한 신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아름답고 고귀한 승리,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승리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의 때와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승리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시점보다 한 템포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승리는 그 한 템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 템포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템포가 몇 년,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기간에 상관없이 승리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단 몇 시간도 애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타는 기다림의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는 시간은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승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 더 완전한 승리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학생은 공부로 미래의 승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승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군인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미래의 승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영적인 승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에 말씀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극한 대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겉에 있는 이 겉사람은 현실의 고난 앞에 굴복당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조급하기에 승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틈, 엄청난 갭을 우리는 메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현재의 그 자잘한 고난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고민들, 여러분 그것과 앞으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압도하는 삶,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한 삶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미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눅들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승리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의심함으로 현재의 고난에 굴복당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승리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승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템포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오히려 완벽한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 또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미래의 승리는 현재의 고난과 전혀 비교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러면 넉넉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승리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승리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는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과 방식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연결되고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보면 저절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그러한 과정들이 지혜롭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역과 다양한 헌신과 여러 달란트와 은사, 또 수많은 도전과 지혜가 지혜롭게 어우러져 연결되어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전통으로 만들 때에 합력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그러한 과정보다는 승리에 대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한 승리는 요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승리는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장된 결과보다는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승리를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야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나갈 때나 크게 좌절할 때조차도 그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연결되어져 잘 합력되어질 때 비로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단에 한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때 그분에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사역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이제 후배 목사니까요.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대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 목사님, 지금 돌이켜보니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쁜 순간도 버릴 수도 없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정말 그 당시에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리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그 힘든 시간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좋은 것만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아픈 것이든 고민의 일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합력되어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에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험난한 과정을 만날 때면 영적인 능력을 잃고 방황하며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답답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총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당당하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쁜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하며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거시적인 안목,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현실적인 일들이 미래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매 순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퍼즐 조각을 볼 때에 이 퍼즐 조각이 지금은 이 퍼즐이 어떠한 퍼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퍼즐을 마친 이후에는 이 퍼즐 조각이 없으면 안 될 뻔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이 한 조각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퍼즐을 맞추고 보면,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승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고난이나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도 거친 인생의 한복판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는데 세상에 맞서 사탄에 맞서 내가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사용된 모든 것 역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미대로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능력으로 지금은 좋은 것이야, 지금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좋은 것이야, 저것은 나쁜 것이야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최고의 증명이며 동시에 완전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상한 승리를 마음 가운데 오늘 현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